여러분 집에서 화분을 키워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꽃을 키워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키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5월달에도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종자라고 그러나요? 모종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다 나눠드리잖아요. 그래서 신방에 이렇게 가보면 작년에 제가 주었던 것들을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살리는 은혜보다 식물을 살리는 은혜보다 죽이는 은사가 있나 봐요. 제 손만 거치면 어찌 이렇게 다 죽는지. 물을 그렇게 잘 주는데도 죽어요. 왜죠? 도대체 물을 너무 많이 주나? 사랑이 너무 과한가? 하여튼 아직도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래 들인 것도 키우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딱 보면 처음에 푸르고 싱싱하는 화분이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떤가요? 축 처지기 시작하죠. 네, 색이 바래지기도 하고요. 생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래 방치하면 이제 얜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물을 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한다면 축 처졌던 잎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말라 보이던 줄기에서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죠. 식물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식물이 살아나는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생명의 물이 다시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의 신앙도요, 이와 비슷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메말라지면 우리의 영혼도 조금씩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생기를 잃어가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기도가 형식이 돼요. 그리고 말씀이 와닿지 않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지고요. 소망보다 염려가 더 많아져요. 이 네 가지 중에 포함되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영혼이 메말라가던 시기에 있던 사건들이에요. 요엘 시대,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요엘서를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곡식과 포도와 기름을 모두 다 삼켜버려요. 다 쓸고 지나가버려요. 근데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면 백성들의 생계가 무너졌어요. 당시에는 농업이었으니까 열심히 농사진 것들을 다 메뚜기 떼들이 다 쓸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생계가 무너졌어요. 또 더하여 더 문제가 뭐였냐면 곡식을 수확을 해야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 드릴 제사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경제적인 위기를 넘어서서 그들의 예배의 위기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적박함, 예배의 빈곤함,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한번 당해봐. 내가 너희를 심판할게. 그러면서 이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요엘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2장 13절을 보면요. 오늘 보면 앞이지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서를 보면, 특별히 소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초점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한다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2장 13절에서 옷을 찢고 원통해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마음을 정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 이 소선지서 그리고 이 요엘서의 주제에 흐르고 있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바로 그 회복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고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백성들의 입술에 다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 소망을 주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하거나 격려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메뚜기 떼가 쓸고 감으로써 그들의 곡식, 창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새로운 미래를 선언하시고 있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21절에 땅이여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어서 그러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이어서 들짐승 22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들짐승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메뚜기 재앙으로 가장 먼저 고통을 받은 것이 뭐였냐면 땅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쓸고 지나감으로 그 다음 무엇이었냐, 피해를 본 게 짐승과 사람이었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21절과 22절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잃어버린 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22절에 들짐승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미친 그 모든 자리를 하나씩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들어가 있는데, 상처가 깊었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강해져서일까요? 갑자기 옆나라에서 원조를 해줘서, 아니면 하늘에서 뭔가 곡식이 떨어져서?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 메말랐던 들에는 풀이 돋고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와 무화나무가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22절. 그리고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비였어요. 그래서 고대근동 시대에나 지금에도 마찬가지죠. 비가 제때 와줘야 된다는 것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필요에 따라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가 24절에 타작마당에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회복으로 연결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회복은 사람의 능력에서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무언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우리의 무언가 노력으로 이루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회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사람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를 만들고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라는 그 약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존해서 회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다면 그 약속을 해주신 분이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인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좀 더 이따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보고 이런 겁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그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큰 광풍을 만나요. 마가복음 4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 탔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거센 바람에 배가 막 물이 넘쳐나고 차고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놓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섰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배가 흔들리고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외쳐요. 예수님 가서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물론 여기에도 이상 제자들 왜 선생님이라고 했는지 왜 이랬는지 이제 많은 뜻이 있지만 그건 신약을 들어가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먼저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폭풍이 안 올까요? 믿음이 있으면 갑자기 내리던 비가 툭 그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직장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과 이런 것들이 나를 피해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셨겠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녀가 사춘기를 안 겪습니까? 양의 크기는 있겠지만 분명히 거칩니다.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책했던 것은 믿음이 있으면 폭풍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겠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멘. 이것이 믿음이랍니다. 아멘.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부요하든지 부족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여러분 믿음은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 안 아픕니까? 그럼 만일에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아프다.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지. 믿음이 있어도요 아프고요. 믿음이 있어도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그 풍랑 가운데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 그게 아멘. 믿음이에요. 우리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의 요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들판은 회복되지 않았었어요. 오늘 본문이 있던 때가 메뚜기 때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서서히 옆에 나라가 원조해 줄 거고 너희가 땅에서 갑자기 뭐가 솟아날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일까요? 회복의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메마른 계절을 만날 때가 있죠. 건강, 자녀, 경제적 혹은 교회의 미래 여러 가지 환경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회복은 들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멘. 두려움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걱정, 근심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바라볼 소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잘 결정해야 되고 순서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무언가 됐을 때 감사를 하려고 해요. 무언가 됐을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해요. 아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말씀의 소망을 심으시고 그 믿음의 회복의 은혜를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까지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을치와 곤충과 활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여기서 25절의 중요한 말은 갚아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갚아주리니. 이 말은 단순히 뭔가를 보상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겠다는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갚아주겠다, 이것은 뭔가 그냥 1대1로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할 때 갚아주리니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쓰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먹고 살 만큼 올해의 수확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메뚜기가 삼켜버린 오늘 본문의 횟수대로 잃어버린 세월까지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회복이에요. 아멘. 우리는 흔히 이럴 때 있어요. 너무 늦었다.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뭔가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흘러가기 시간이 너무 야속하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 같은 거.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TV를 보더니 내가 한 10년 전에만 그 대기업의 주식들을 샀으면 내가 그 한 달 월급을 그거에 넣어놨으면 지금 억대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요. 내가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건데, 그 기업 거를 샀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놓쳐버린 기회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요. 실패한 세월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요. 사람의 힘으로는 시간을 절대 돌릴 수가 없어요. 하물며 어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잖아요. 사람은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시간을 되돌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흘러버린 시간이 헛되지 않는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실패와 눈물, 상처와 기다림의 시간까지 어떤 의미로 바꾸어 주시느냐? 우리는 실패했다, 낙심했다, 실망했다, 절망했다 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의 의미를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즉 우리의 실패와 눈물, 상처와 기다림의 시간까지도 은혜를 채우시고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새로운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 아멘. 이겁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의 인생의 재해석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랑, 내가 너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넘어져 있든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든지 그 구속의 사랑이 너희 인생의 의미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받고 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멘. 우리가 뭔가 잘생겨서 사랑받습니까?
무언가 대단해서 사랑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상황이 바뀐 건 없지만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룻기서를 우리가 잘 알지만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나요?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은 이방이었어요. 근데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잃어버리고 또 두 아들마저 죽음으로 잃어버리게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자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룻기 2장 20절 보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랜만에 본 사람들 앞에 야 나오미야 나오미야 돌아왔구나. 어떻게 지냈어? 이랬는데 사람들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나오미라는 뜻이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마라라는 뜻은 쓴 말, 쓰다, 쓰라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는 즉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인생이 내가 무슨 기쁨이야, 내가 무슨 소원, 내 인생은 쓰디 있어, 내 인생은 쓰라림이야, 나는 그냥 실패했어, 나를 그냥 실패한 사람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오미는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쓰디 쓴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룻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알지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또 손자 오벳을 품에 안게 하셨죠. 더 나아가 그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계보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나오미가 해요. 마태복음 1장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나오미를 사용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시간이 모두 헛됐다.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헛된 시간이었어. 내 인생은 이제 뭘 하기 너무 늦었어. 이제는 회복할 수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늦은 인생이 없어요. 사람은 지나간 시간을 후회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나간 시간을 은혜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떳떳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이걸 통해서 그러지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의미를 바꾸시는 분이다 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실패를 없던 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실패를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끔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상처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것이 너희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감기를 심하게 걸렸었어요. 그런데 교회 주일날 이렇게 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막 기침을 콜록콜록 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힘드시죠? 요즘 감기가 너무 유행이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감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게 무엇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와 상처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 받았던 것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믿음의 식구들이 동일한 상처와 동일한 넘어짐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같이 이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아멘. 이게 삶의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굴곡을 실패와 낙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정의하셔서 그 은혜를 사용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 같던 인생을 다시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감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회복을 이야기할 때 또 우리는 회복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다시 채워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틀린 얘기가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의 진짜 마지막 목적은 단순히 채워지거나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감사와 찬양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그냥 무언가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던 거나 손해봤던 것을 메꿔진다거나 없었던 것이 생겼다거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와 회복까지 가야 마침표가 찍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2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어서 배부르고 이렇게 말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도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찬송할 것이다. 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응답받았어요. 우리 얘기하죠. 목사님 하나님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해결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 예배 가운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여기까지 와야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 오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 무언가 해결했다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렇지 거기서 멈춰버려요. 미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 회복의 절정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회복의 가장 큰 축복은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27절 얘기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놀라운 말이 오늘 27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죠?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각자 다양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물론 최신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리 제가 최신폰, 아무리 좋은 최신의 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이제 한 번은 좀 핸드폰을 충전하는 걸 깜빡했어요. 밖에 활동을 하는데 배터리가 20%, 좀 이제 15%.
10%, 5%, 1%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핸드폰 충전기를 주변에 항상 놔두는 거지. 약간 그 강박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이 아무리 최신이고 아무리 비싼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반면에 또 아무리 핸드폰이 풀로 충전이 돼 있다고 해도 기지국이 없으면, 중계기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연결이에요. 연결. 아멘.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멘. 아무리 좋은 최신폰도 배터리가 없으면 전화가 안 되듯이, 아무리 핸드폰이 풀로 충전이 되어 있어도 기지국이 없으면 전화를 할 수 없듯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모든 소망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너희와 연결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백날 아무리 그럴싸하게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건 빈들의 마른 불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나의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편이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내 입속에서 만족함이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감사는요, 많이 가진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하는 게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우리는 보리농사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감사는 환경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죠 입에 달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감사가 무엇 때문인지를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내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은 변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지금은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없을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좀 내년에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변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게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도 변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환경에 감사를 맡기면요, 우리의 감사가 흔들려요. 환경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내 환경이 열악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자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처럼 회복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횟수대로 회복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먼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더해주셔서 아멘.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로 시작할 수 있게 달라요. 아멘. 환경과 내 상황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감사거리가 없거든. 대체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환경에 따라 감사가 따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로또와 같이 복권이 당첨되면 감사해요. 그런데 뭔가 잘못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서,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약속에서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오늘 하루의 삶, 우리 하루의 삶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 귀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